오히려 제가 사실 더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제 인생 가운데 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거든요.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호세아서하고 시편 139편이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시 사랑하라 라는 여러분 주제와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를 통해서 또 보길 원하고 시편 139편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호세아서 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선지서거든요. 구약을 보면 크게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제사장의 시대가 있습니다. 크게 두 시대를 좀 구분할 수 있다고 보면 제사장의 시대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특별한 지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맞아요, 레위 지파죠.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살았을까요? 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늘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지 동산을 통해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제사장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삶을 살았어요. 자, 선지자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가 되게 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선지자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그 음성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서 그 삶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또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특별한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소선지서 쪽으로 가면 아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청년들처럼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모스에게 임하죠.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려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제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는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 배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듣고 싶은 그런 음성일 수 있죠.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2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래요.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예요. 근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또 뭘 말씀하셨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호세아야, 너는 선지자야. 선지자는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삶을 살아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해야 돼. 자,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디블레헴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직업이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정말 음란한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선지자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2절에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돼.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자, 4절 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호세아와 고멜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고멜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특별한 어떠한 삶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거룩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한 선지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두 사람 사이에 첫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궁금해할까요? 이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이를 잉태해서 낳습니다. 좀 있으니까 둘째 아이가 생기는데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루하마예요. 딸 이름이.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고3, 고1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네. 막내가 딸이에요. 살짝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3 수험생의 부모가 참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상징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이름이 있으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이름이 루하마예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요. 사랑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사람 있습니까? 딸을 낳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겠대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대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아이 이름이 뭐였죠? 둘째 아이 이름이? 이름을 기억하라 했죠? 이 이름에서 뜻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 히브리어에 보면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자, 원래 루하마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의 이름이 로가 붙어서 루하마라는 의미는 뭐냐?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안정된 결혼 생활을 통해 첫째 자녀를 낳는데 그새를 탐지 못하고 바람을 폈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펴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둘째를 낳았다, 딸을 낳는데 루아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여러분 임신을 하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얼마가 걸리죠? 약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호세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호세아가 보니까 아내 배가 불러와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아니고, 그거는 남편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 여러분, 근데 호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고멜이 호세아의 이런 용납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세드를 받았어요. 그럼 고멜의 삶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조금 있으면 셋째가 생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셋째가 임신했는데 이제 힌트가 보이죠? 앞에 또 뭐가 붙었죠? 로암미. 그러면 암미의 뜻은 뭘까요? 로암미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여야 되는데 또 내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이름에서 사실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삶이 또 시작된 거예요? 둘째를 낳았을 때, 루하마를 낳았을 때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호세아가 용납하고 헤세드했단 말이에요. 다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멜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조금 후에 또 임신을 해와요. 근데 호세아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성의 아이를 또 임신해요. 바람을 또 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감당하는 또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지금 호세아의 중요한, 호세아 이 선지서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이 본문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따라가 봐야 돼요. 네. 이게 호세아서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호세아,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해. 그래야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을 알 거야. 호세아, 넌 그걸로 부족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봐. 이 말은 뭐예요? 너 아이가 아닌데 다른 남자 아이를 네 아내가 임신해 오는 것을 네가 경험해 봐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 거야.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상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호세아의 마음도 쉽지 않아요. 첫째 아들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해온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은 미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고멜의 삶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을 용납하고 결혼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아이를 2명이나 임신해 왔고 출산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줬는데 왜 고멜의 삶은 안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왜 고멜의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절한 예는 아닌데 자랑도 아니지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결혼한 지는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결혼한 10년까지는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 그건 온전히 제 아내의 기도죠. 그런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몇 개네요? 2개지. 아이가 몇 명이네요? 3명이지. 이 말은 뭐예요? 나 손이 부족해. 제가 이해력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너무 단순히 생각해서, 이 말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근데 그때 제가 막 청년사역하고 저도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저도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말 청년 같아요. 이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애가 몇이었다고요 그때? 애가 셋이면 새 아빠 같아야 되는데 오로지 그 몫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여전히 저는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안 바뀌었을까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으면서 이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 근데 그때 제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자신을 받아줬죠. 그리고 바람을 피고 와도 남편이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오고 잉태했는데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바람 피는 거예요. 또 바람 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어차피 내 남편은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내 남편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 하나를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에 있는 분은 찾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호세아서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4절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자, 이스라엘이 종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하셨는데, 출애굽해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서 절하기 시작한대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멀리 갔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고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케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견인이란 말은 뭐냐? 이게 견인하니까 또 아픈 추억이 생각나. 여러분 견인 당해본 적 있으세요? 견인? 자, 제가 한 번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지는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견인이 뭐냐면 차를 제가 이렇게 주차를 딱 했어요. 예. 근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겪으니까 얼마나 동네를 제가 돌아다녔겠어요. 차를 잘못됐나? 내가 기억을 못하나? 분명 여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도 차가 없어요. 근데 종이 하나가 딱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견인한 딱지예요. 견인 당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 택시를 타고 어디에 견인 당했는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보관비가 또 있어요. 돈을 주고 내 차를 찾아야 돼. 그리고 딱지는 딱지대로 내야 돼요. 근데 이 견인이라는 게 저한테 아픈 추억이긴 한데,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견인만 알아요. 하나님은 견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보존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지금 호세아서를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계속 바람피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나를 떠나버린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가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건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네. 고멜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헬셋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뒤늦게 후반대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대. 왜 마음이 아프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찍이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유학 가서 막 마약도 좀 해보고 뭐 열심히 죄도 많이 졌나 봐요. 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훈련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갔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전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 그렇게 우리를 견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고멜은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한번 보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 연애는 의식하는 것 안에서 만나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 모습만 잘 보이면 돼요. 결혼은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호세아는 계속 자신의 아내가 그럼에도 또 바람피고 있다는 것도 알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당연할까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헤세드는 100 플러스 알파래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세요. 그게 지금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맞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할 걸 결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걸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멜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 똑같은 말은 뭐냐?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말이 믿습니까?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근데 좀 맥락이 다르죠? 그냥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요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최근 저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자로 삶을 사랑하고 동시에 전국의 예배자들을 만나는 집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러면 부족한 종이지만, 때로는 부족한 자이지만 한국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무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무리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로 아는데 아니요, 무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리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다고요. 기적들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종교인이 뭐고 신앙인이 뭔지를 고민해봤어요. 무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예배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배 때 막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지점들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올 2월에 필리핀을 잠깐 갔어요. 왜 갔냐면 최근에 한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현지인에게 어렵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동료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동료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10년 넘게 현지인들을 섬겼는데 여러 일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좀 걸려서 며칠이라도 제가 가서 저 함께하는 동역자하고 같이 가서 계속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라도 해드리자, 우리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순교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내가 품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를 하잖아요. 수천 명, 만 명씩 막 모여요. 요즘에 특징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몇 명일까?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이 있대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대요. 좁은 길은요 찾는 이가 적대요. 여기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좁은 길을 걸어갈 자는 적을 거래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을 거래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그건 그냥 무리인 거예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고멜은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인이고 무리인 거예요. 남편을 함께 한 몸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 고멜은 여전히 무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을 놓치면 우린 종교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분을 따라가야죠.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충실했어야죠. 고멜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사랑을 경험만 하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다시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무리로 끝날 거예요. 종교인으로 끝난다고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멜의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린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우린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질문이 없다면 저는 그냥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종교인과 무리로서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으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말씀이 좀 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논쟁이란 단어는 뭘까요? 아이들이 얼만큼 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확한 나이대를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새 아이가 얼마나 많이 컸는데, 논쟁할 정도로 컸는데 고멜의 삶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치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네 엄마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희 어머니한테 얘기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로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여기서 끝. 너희 어머니 내 아내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선지자가 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순종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하라? 루하마라 하라. 자,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이름에. 아까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죠. 로암미의 뜻은 뭐였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로자가 뺐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23절이에요. 23절. 이 23절 말씀을 보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대요.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할 거야. 1절의 말씀을 23절이 해석하는 거예요.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지, 내 아내를.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난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긍휼히 여길 거야. 이게 헤세드예요. 모르고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도저히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들은 이르기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이 고백을 받아내겠대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심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겠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걸 해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는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모든 걸 개의치 않으셨대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얘기예요.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도저히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내 백성 삼는 이유는 그 견인과 보존,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 다시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주는 내 하나님이 맞습니다는 고백을 받아내겠대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제자들이 막 놀래요. 예수님 못 잡은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가 기뻐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가 안 믿어요. 며칠 후 성경 보면 며칠 후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넣어보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못 믿는데 그걸 뭘 넣어보게까지 하세요. 제 속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상인아,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더한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지금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고만하고 싶은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죠. 그 자식들이 클 때까지도 할만치 정말 할만치 한 게 아니죠. 그걸 다 했는데 아내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나요? 이게 바로 호세아세요. 호세아는 고만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들이 좀 논쟁해.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건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 다시 사랑해야 돼.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지. 다시 긍휼히 여겨. 다시 내 백성, 내 아내가 될 수 없지. 아니, 다시 내 아내를 사랑해. 그게 나의 기쁨이야. 이걸 이해가기 위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이 사랑을 배워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고멜이 좀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지났는지를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인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고멜이 새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이제 고멜이 버렸어요. 집을 가출해 버려요. 바람 핀 건 피고 들어왔었는데 이젠 집에 안 들어와요.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나한테 그랬어.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장 2장 3장을 오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요. 맞아요. 근데 틀려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알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에 친구가 이런 행동 하지 마, 나 싫어, 눈치라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치 보나요? 안 볼걸요?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실 텐데 뭐. 그게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좀 이스라엘이 알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까.
저를 향한 말씀이죠. 가출을 해버렸어요. 지금 다른 남자의 또 사랑을 받고 있대요. 그걸 또 직접 들어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사랑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다시 사랑하라. 이게 했어야 돼요.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 반으로. 여기도 나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고멜이 가출을 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 뭐가 되는가?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그 당시 성인 여자, 남자가 그 당시엔 좀 더 비쌌습니다. 약 한 50세겔 정도 했다고 하고, 성인 여자 20세에서 60세 사이에 그 성인 여성의 노예값은 20세겔에서 30세겔 사이 정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때 통용되는 노예값이 있죠. 이 말은 뭐냐?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나섰는데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를 살려면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구절 안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털털 터니까 은 15세겔인 거예요. 근데 옆에 보리 한 오멜 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보리 한 오멜 반이 추산하면 약 은 15세겔 정도 되기도 한대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참 이건 뭐예요? 그 당시 성인 한 명의 노예값을 맞추는 거예요. 여성. 이 말은 뭐예요? 전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먹을 양식까지 다 턴 거예요.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1년치 연봉이 얼마였는가? 5세겔에서 10세겔이에요. 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니죠. 약 3년치 이상의 연봉이에요. 그걸 가지고 노예를 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멜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사랑과 대가 지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멜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노예가 돼버렸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러 왔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고멜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지금까지의 삶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멜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남편이 안 사주면 고멜은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이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십자가도 당연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당연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고멜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사주지 않으면 우리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 아니면 고멜처럼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혼 생활인데 혹 나의 믿음이 형식화돼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무뎌진 건 아닐까? 당연해진 건 아닐까? 여러분 4장 이후에는 고멜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이런 질문과 같은 본문이 있어요. 요나서가 그렇고
예, 이렇게 쭉 제가 막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4장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야. 여러분 4장부터 왜 안 나올까요? 고멜이 1장부터 3장에 패턴이 있었죠. 근데 그 패턴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4장부터 고멜의 이야기가. 고멜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고멜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죠. 내가 누군데 나와 결혼해줬고,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루하마를 낳고, 또 바람 펴서 다른 남자아이를 낳아서 로암미를 낳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도 바람 폈고, 그것도 모자라 가출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노예가 됐는데, 자신의 삶을 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근데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나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앞에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경험해야 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시편 139편 우리 몇 절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자, 1절, 2절, 3절, 4절. 예,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안 돼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은 뭐냐? 탕부가 탄광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리통 하나까지 세실 정도 다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아 하나님 전 하나님 몰라요 이런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알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거 하나도 없대. 여러분 고멜의 삶을 호세아가 다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무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말씀 뭐였냐면 5절이에요. 우리 이 한 절만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펴보셨으므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도 내 생각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호세아가 고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벌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신대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대요. 너무 기이하고 높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고멜이지 여러분 이렇지라고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용납과 사랑을 받아가는 사랑을 통해 온전한 사랑이 경험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경험될 때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15세겔과 보리하 노멜반을 가지고 나를 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모습도 아니고 백성이 될 수도 없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저는 호세아서 3장이 비로소 고멜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바람 피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있는 게 구속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청년일 때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멜은 그 마지막 지점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며 더 이상 바람필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한 새벽 날개 치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새벽 날개 치며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마지막 3장의 지점에서 고멜이 자존심을 부렸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새벽 날개 치며 예 주님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길 원하는데 그 지점에서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들이 그 사랑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청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책감과 하나님 이들의 실패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고백 같은 죄인이지만 당신의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의 햇살의 사랑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이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다른 곳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고멜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이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주님,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세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예 성령님, 이 귀한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성령님, 이 시간 녹화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은 15세계가 보리 한 오멜만이 필요합니다. 어디 나의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바꾸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격은 주님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자격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햇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 성령님이 올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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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시간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그 헷세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 어찌 그 사랑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보다 아버지 사랑 그거보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그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조금이라도 좀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하는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 성령님, 이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주님, 너무나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 삶의 영역에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해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길 받을 자격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길 원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그 사랑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을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청년들의 목자시니 이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아니 끝까지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헤세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과 안정감과 새로운 자유함이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